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온 세계에 죽음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암울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죽음은 모든 무서운 기세로 달라지는 것들까지 다 꺾어버립니다. 죽음 앞에는 천하장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웅호걸도 무력해지지요. 이렇듯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죽은 뜻이 얼어붙었던 온 땅은 생명의 활기로 가득 차 오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코로나19는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새 날의 역사는 계속될 거란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들은 슬픔 속에 갇혀서 한동안 눈물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잠시 동안 모였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멍한 상태입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한 후 안식일 후 첫째 날 새벽이 되었는데요. 이때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러했듯이 이 여인들은 뭔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성공했다 하는 그런 유력자들도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시골 아낙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 낙도에서 이 서울까지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면면을 보면 특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힘이 없는 무력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다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슨 힘을 쓰시면 한 자리 얻을까 이런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발라서 그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날이 아직 어둑어둑합니다. 그리고 큰 돌로 이 무덤이 막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치할 때, 그 시신을 안치할 때 이 여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도 예수님 안치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무덤의 위치도 알고 또 큰 돌로 무덤이 막혀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거 계산하지도 않고 일단 일어나서 간 거예요. 안식일 후 첫째 날 새벽에 어둑어둑한데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큰 돌을 움직일 만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같이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서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하는 것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넘어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무덤가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또 병고침을 받았던 은혜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외됐던 여인들을 동등하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무덤가에 간 것입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걸 계산했다면 그곳에 가지도 못했겠죠. 여인들이 도착하자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물론 여인들이 그 무덤에 오지 않아도 이 돌 무덤 문은 열려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돌문이 열려진 것은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인들 편에서는 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살아나실 분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들의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그 사랑, 그것으로 그 어둑어둑한 그 새벽을 헤치면서 무서울 텐데, 그러나 일단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덤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적이에요. 사랑은 길을 뚫습니다. 사랑은 모든 절망의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믿음을 낳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막 찌릅니다. 참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저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어나봐야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내가 몸부림쳐봐야 무슨 수가 있겠어 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또 의심과 공포, 그리고 무력감이 심화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그런 증상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더라고요. 블루라는 것은 이제 청색, 남색이라는 뜻 아닙니까? 블루 색깔, 청색, 남색. 이 뜻에 우울한, 또 울적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고 잔잔하면서 좀 슬픈 그런 음조의 음악을 블루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코로나 그 자체 바이러스 이온보다도 더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 블루, 이걸 코로나 트라우마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저앉아서 코로나 블루스를 연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돼요. 일단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돌문이 아직 막혀 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겠구나 생각되어도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또 그런 증거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여인들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 살펴야 되겠습니다. 진주가 조개 안에 만들어지는 과정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개살이 날카로운 그 모래 아래에 의해서 생채기를 입게 되죠. 그러나 그 조개살이 모래알을 꼭 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낙하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이 낙하라는 특수 물질을 그 조개살이 분비를 하죠. 그리고 이 모래를 덮는 거죠.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조금씩 이게 이제 덧칠해 가는 겁니다. 이 물질이. 그리고 더 굳어져 가죠. 여기에 어떤 또 화학작용도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진주가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모래가 들어왔는데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이 조개가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날카로운 모래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 조개살이 생채기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아프니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조개 그 쌀이 그 날카로운 모래를. 그러니까 이곳저곳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개살이 곪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통이 들어와요. 그런 상황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조개살은 그걸 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개살은 그것을 회피하려고만 해요. 그런다고 그 모래가 없어지진 않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온 조개살에 생채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곪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조개 안에는 어려움, 도전, 문제들의 모래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회피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회피하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이런 것과 같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자꾸 돌려서 고통대로 당하고 그리고 내가 쓰러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품는 거예요.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새 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런 죽음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잘 감당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죠. 그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6절이지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무덤에 안치했는데 다시 깨어났다. 가사 상태인데 완전히 죽지 않고, 그래서 깨어나신 것이다 하는 이 가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런 이단들이 꼭 있습니다. 가짜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산다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폭력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 놓았지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봄의 새싹처럼 비록 연하디 연한 연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죽음까지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도전, 고난, 문제, 이것이 주님 앞에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르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경제 문제도, 교육 문제도, 또한 정치, 우리의 신앙 문제도, 살아계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서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 이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이 지구상에 엄청난 지각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메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봉쇄령이 풀렸죠. 그동안 우한은 유령 도시처럼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거리가 텅텅 비었던 모습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한은 이산화질소가스가 아주 심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2달 반 동안 봉쇄령이 내어지고 이 중국의 이산화질소가 굉장히 급속도로 그 농도가 옅게 되었다고 합니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촬영한 그 사진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바닷가의 습지에 건설된 낭만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갯벌에 기둥을 박고 벽돌과 돌로 지은 집들이 쭉 늘어져 있죠. 그 집들이 있는 그 사이로 배들이 지나갑니다. 노를 저으면서도 가고요.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탈리아에 봉쇄령이 내려지고 또 베네치아 역시 그렇게 많았던 관람객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라졌던 물고기가 60년 만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짙은 그 붉은색 물같이 파란색 물같이 물감을 풀어놓은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나 물이 또 맑아져서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크고 심각한
바이러스와 문제를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이 더 앞섰다면 이런 삶의 패턴을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의 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진정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갈릴리 여인들은 무서워 떨면서 도망했죠. 무덤을 떠나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었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만났다. 본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사람들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또 거짓말할 사람도 아닐 텐데,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인 줄 사람들은 인정했을 텐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통념들, 여기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 있었다면 이 말이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어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운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참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살아계시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패턴과 욕망, 우리의 판단들, 이것을 꼭 붙잡고 살 때가 많은데 겸손히 이러한 이중한 시기를 겪으면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회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A.W. 토저는 제자도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들을 많이 합니다.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이런 찬양하는데 그 예배 자리를 떠나면 또 어떻게 삽니까? 주님만,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어느새 또 나의 방식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 나의 경험이 내 삶의 중심에 서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나의 일상생활과 경험에 섞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에게 기독교는 코미디와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입술로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따로 간다면 바로 이것이 코미디다 하는 그의 신랄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저는 이것을 주여 저의 나라가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또 비평가인 올더스 헉슬리의 당신의 왕국이 오려면 반드시 나의 왕국이 물러가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나라가 물러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왕권을 휘두르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왕자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 삽니다. 살려고 하면 결국 죽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시인 윤동주의 그런 고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천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 그분이 역설적으로 행복했던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와 같은 기회가 이 시인에게 주어진다면 기꺼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쏟으며 죽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기의 피를 쏟을 때, 자기를 줄 때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꼽힐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선뜻 내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작은 삶의 헌신이고 작은 삶의 썩어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은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부활의 찬송도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축하 잔치도 했을 것입니다. 참 그렇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어떤 시집의 제목입니다. 봄이 와서 따뜻해진 것으로 이제 알았는데 사실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서 봄이 왔네요.
아무리 봄이 와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공포와 삭막함으로 있다면 우리의 삶은 꽁꽁 얼어붙은 결과 같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다시 따뜻해지고 녹아진다면, 사랑으로 움튼다면,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이 갈릴리 여인들처럼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다시 회복해가고 모든 생명을 움트게 하고 온 세상에 덮는 그런 생명의 봄이 오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연한 이파리처럼 나약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어둠과 죽음을 물리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죽음의 세력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부활의 아름다운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